가장 따뜻해야 할 곳, 가장 믿음이 있어야 할 곳. 그곳이 바로 가족이라는 울타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그 울타리 안에서 가장 깊은 상처를 입고 가장 큰 괴로움을 마주합니다.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해 괴롭고 형제자매와 비교당해 마음이 상하며 자식에게 헌신했건만 외면당하는 고통. 그 고통은 바깥 세상의 아픔보다 더 깊이 우리 가슴을 후벼 팝니다. 왜 가장 가까운 이들이 우리를 가장 아프게 하는 걸까요? 왜 우리는 가족이라는 이름 앞에서 그토록 집착하고 괴로워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인간관계의 모든 고통은 내가 이 관계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사랑하는 것에 집착하고 집착하는 것에서 괴로움이 일어난다. 이 말은 가족이라는 인연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가족이기에 당연히 이해받아야 하고 가족이기에 헌신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족도 인연이 다 잠시 머무는 것일 뿐, 내 것이라 여기는 순간 괴로움이 시작된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관계는 전생과 금생, 그리고 다음 생에 걸쳐 수없이 이어져 온 인연의 한 조각일 뿐입니다. 어머니로, 아버지로, 자식으로 만난 이들이 어쩌면 전생엔 원수였고 다음 생엔 낯선 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혈육보다 인연이라는 법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어떤 인연은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어떤 인연은 업을 갚게 하며 어떤 인연은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의 기회를 줍니다. 그 인연이 가족이라면 그만큼 더 깊은 업장이 함께 얽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식을 향한 사랑이 지나쳐 통제가 되고 부모에 대한 기대가 무너져 분노가 되며 형제 간의 질투는 상처가 되어 오래 남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고통은 사실 내가 만든 기준에서 비롯됩니다. 나는 이만큼 했으니 너도 해주어야 한다. 가족이라면 이 정도는 해줘야 한다. 내 자식이라면, 내 부모라면, 내 형제라면. 이런 기대는 결국 상대가 아니라 나 자신을 괴롭게 할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관계에 대한 가장 지혜로운 태도를 다음과 같이 일러주셨습니다. 마음이 기대를 내려놓을 때, 그때 비로소 진짜 자유가 온다. 가족과의 인연에서도 우리는 때로 놓아야 할 때를 알아야 합니다. 놓는다고 해서 미워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저 나를 괴롭히는 기대를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의 인연을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가족이라도 모든 인연은 언제나 머물다 떠나는 바람과 같고 우리는 그 바람을 억지로 잡으려 할 때 더 깊은 상처를 입습니다. 잠시 머물다 가는 인연에게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마라. 기대는 실망을 낳고 실망은 괴로움이 된다. 이제는 내 마음의 무게를 가족에게 지우지 않아도 됩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지켜야 할 것도 있지만 가족이기에 더욱 놓아야 할 것도 있습니다. 놓는다는 건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줄이는 연습입니다. 우리는 가족을 내 사람으로 붙잡기보다 잠시 인연이 머물다 가는 귀한 손님으로 대할 수 있다면 마음은 훨씬 더 평온해질 것입니다. 세상 누구보다 가까운 가족. 그런데 왜 그토록 자주 상처를 주고받게 될까요? 다른 사람이라면 그냥 넘길 수 있는 말도 가족이 하면 가슴 깊이 박히고 사소한 말 한마디가 수십 년 묵은 상처를 건드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가족을 이해하고 싶어 하지만 그보다 먼저 왜 이렇게까지 힘들어야 하지? 라는 질문부터 던지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깊은 인연 속에 가장 깊은 업이 숨어 있다. 가족과의 갈등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족으로 다시 만났다는 것은 이 생에서 반드시 함께 풀어야 할 업장이 있다는 뜻입니다. 업, 카르마이란 과거의 행위가 현재에 영향을 미치고 현재의 행위가 미래를 결정짓는
원인과 결과의 법칙입니다. 가족 간의 갈등은 대부분 전생에서 풀지 못한 감정의 매듭이 지금 이 생에서 다시 이어져 더 큰 결속과 충돌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머니에게 지나친 기대를 품고 상처받는 사람, 형제자매와 끝없는 경쟁 속에 지치는 사람, 자식의 무관심에 분노하는 부모. 이 모든 관계는 겉으로는 이생의 일이지만 속으로는 오래된 업의 흐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업은 그늘처럼 따라다닌다고 하셨습니다. 그림자는 해가 있으면 저절로 생기는 것처럼 업도 마음에 따라 자연히 만들어지고 사라질 때까지 그 사람을 따라다닙니다. 이 생에서 부모로 자식으로 형제로 만난다는 것, 그 자체가 특별한 인연이자 업의 결과입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생의 부모는 백천만 생의 인연으로 맺어진다. 그 인연은 축복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합니다. 과거 생에서 서로를 괴롭혔다면 이 생에서 미움으로 다시 만나고 사랑했지만 이루지 못한 관계는 집착으로 다시 엮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가족 안에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의 충돌을 경험합니다. 분명히 잘해주고 있는데 상대는 자꾸만 벽을 세우고 내 마음을 몰라주는 모습에 배신감과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때 중요한 것은 그 관계를 바꾸려 애쓰기보다 이 인연이 내게 무엇을 말해주려 하는가를 되묻는 것입니다. 불교는 모든 인연과 고통 앞에서 탓하기보다 깨닫기를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부처님께서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과거에 그대가 만든 업을 비추는 거울이다. 가족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 어쩌면 부모와의 갈등은 내가 오래된 인정 욕구를 놓지 못한 탓이고 자식과의 벽은 내 방식만을 강요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업의 그물에서 자유로워지려면 무엇보다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탐진치는 마음의 병이며 그 병이 곧 업을 만든다. 우리는 가족에게서 사랑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고 보답받고 싶어 합니다. 그 마음이 집착이 되고 그 집착이 기대가 되고 기대가 무너지면 미움과 성냄이 됩니다. 그리고 그 미움은 다시 다음 생의 업이 되어 또 다른 고통의 인연을 낳습니다. 이제는 그 고리를 끊을 때입니다. 가족 간의 갈등을 단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간의 싸움으로 보지 말고 오랜 업장을 녹이고 정화하는 기회로 바라보는 연습. 바로 그 시선이 고통을 해탈로 바꾸는 첫걸음이 됩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가족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나를 다스릴 수 있을 때 인연은 저절로 맑아진다. 가족이 나를 괴롭게 한다고 느껴질 때 그 마음의 뿌리를 바라보십시오. 그 안에 탐욕은 없는지, 기대는 없는지, 상처 입은 자존심은 없는지, 그것들을 하나씩 들여다보고 인연을 탓하지 않고 업을 바라볼 수 있을 때 비로소 가족관계의 괴로움은 조금씩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가족에게 항상 최선을 다하지만 그들은 제 마음을 몰라주고 때로는 저를 멀리하기까지 합니다. 왜 저는 이렇게 외롭고 속상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짓지 않은 밭에서는 아무리 기다려도 열매가 열리지 않듯 그대가 던진 사랑이 반드시 돌아온다는 법은 없다. 그 말에 제자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되물었습니다. 그럼 저는 사랑을 거둬야 합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사랑은 던지되 기대는 내려놓아라. 기대는 욕망이고 욕망은 괴로움이니라. 가족에게 실망하고 가족이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을 때 우리 마음엔 실망이 아니라
분노가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우리가 가족이라는 이름 안에 너무 많은 기대를 담아두기 때문입니다. 부모라면 이 정도는 해줘야지. 형제면 내 마음 알아야지. 자식이라면 효도는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은 언뜻 보면 당연함처럼 느껴지지만 그 당연함 속에는 내가 쌓아둔 무거운 기대의 짐이 숨어 있습니다. 한 60대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평생 자식들을 위해 헌신했고 남편과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자식들이 독립한 뒤에는 전화 한 통 없는 자식에게 서운함이 깊어져 점점 우울감에 빠졌습니다. 나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 아이들은 왜 이리 무심한가? 그녀는 어느 날 가까운 사찰의 스님께 이런 고백을 합니다. 스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기에 이렇게 외롭고 허탈한 마음이 드는 걸까요? 스님은 말없이 찻잔을 따르며 조용히 한마디를 건넵니다. 당신은 사랑한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받고 싶어 헌신한 것입니다. 그것이 집착이 되면 결국 스스로를 고통에 묶는 사슬이 되지요. 우리는 가족을 사랑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 속에는 나를 이해해줘야 한다. 내 마음을 알아줘야 한다. 라는 조건이 숨어 있습니다.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상처받고 원망하며 가족을 미워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대는 마음속에 덫이다. 그대가 덫을 놓는 순간 그대는 이미 자유롭지 않다. 제자가 다시 부처님께 묻습니다. 세존이시여, 기대하지 않고 어떻게 가족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연꽃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연꽃이 향기를 뿜는다고 바람이 연꽃에게 무엇을 보상하였느냐? 향기는 그저 피어나는 것이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은 그 자체로 충분하며 그것의 보상과 반응을 기대하는 순간 사랑은 거래가 되고 그 거래는 집착이 됩니다. 불교에서는 가족을 은혜의 인연이자 업의 인연으로 봅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깃들어 있기에 사랑과 괴로움도 함께 따릅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더 많은 기대를 하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실망은 배가 되어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실망이 오래되면 분노가 되고 미움이 되고 결국은 인연을 끊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감정으로 변해버립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부처님은 말합니다. 무너진 인연 위에도 자비는 다시 자랄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참거나 억지로 인연을 이어가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비란 때로는 그 인연을 놓아주는 용기이기도 합니다. 상대의 무거운 마음을 내가 짊어질 수 없을 때 잠시 내려놓는 것이 지혜이다. 가족 간의 인연 속에서 기대가 점점 무거운 짐이 될 때 우리는 묻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바라는 건 사랑인가? 아니면 집착인가? 그 질문 앞에서 솔직해질 수 있다면 우리는 조금씩 가족이라는 이름에 덜 매이게 됩니다. 사랑을 유지하되 기대는 내려놓고 인연은 존중하되 집착은 멈추는 연습. 그게 바로 진정한 자비의 시작이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깊은 해탈의 문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가족이라는 인연 속에서 자랍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배웁니다. 가족은 가까이 있어야 한다. 가족은 뭐든 함께 해야 한다. 가족이 멀어지면 안 된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와는 조금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은 마음의 자유 위에서 피어나야 하느니 그대가 얽매일수록 사랑은 시들기 시작하느니라. 가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늘 따뜻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너무 가까워서 더 많이 상처받고 더 깊이 부딪히기도 합니다. 한 노신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며느리와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처음엔 사소한 오해였지만 점점 감정이 쌓이고 말 한마디에도 민감해져
같은 공간에 있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저를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좋은 시어머니가 되고 싶었습니다. 잘해보려고 했고 가까워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왜 점점 더 멀어지고 이렇게 힘들어지는 걸까요? 스님은 조용히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가까워지고 싶다는 마음이 꼭 자비인 것은 아닙니다. 그 마음 안에 일해야 한다는 욕망이 숨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불교에서는 가까이 있는 것이 반드시 선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절한 거리와 올바른 관계 맺음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거리는 때로 사람의 마음을 회복하게 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여유를 주기 때문입니다. 거리를 두는 것은 미움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는 자비이다. 부처님 당시에도 가족과의 인연으로 괴로워하던 이들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찾아와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아버지와 너무 갈등이 많습니다. 화를 내고 싶지 않지만 얼굴만 보면 미움이 올라옵니다. 이 인연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그 제자에게 곧장 함께 수행하라고 권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정화되지 않으면 눈빛조차 가시가 된다. 먼저 그대의 마음을 닫고 그 다음에 인연을 다시 보라. 즉, 거리두기는 도피가 아니라 마음을 닫기 위한 시간이자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가족과 멀어지는 선택을 내가 나쁜 사람인가, 내가 도리를 저버린 걸까? 이런 자책으로 연결하지 마십시오. 모든 인연에는 다가서야 할 때와 물러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사랑도 인연도 중도에 머물 때 괴로움이 사라진다. 가족 간 거리두기는 자신을 위해서도 상대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입니다. 너무 억지로 가까이 있으려 하지 마세요. 서로에게 상처를 줄 뿐입니다. 오히려 거리를 두면 그동안 보이지 않던 감정의 흐름을 바라볼 수 있고 진심으로 상대를 이해할 여유가 생깁니다. 스님들께서도 종종 말씀하십니다. 거리를 둔다고 인연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다. 마음을 닫는 것이 인연을 끊는 것이다. 진정한 인연은 거리를 두어도 이어지고 침묵 속에서도 통하는 것입니다. 가족과 멀어졌다고 해서 내가 실패한 것도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지금은 그 거리만큼의 연습이 필요한 시기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는 늘 다가서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잠시 멈추고 돌아보고 비워내는 것 또한 자비의 실천입니다. 우리는 인연을 지켜야 하는 것, 끝까지 이어야 하는 것으로 배워왔습니다. 가족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끊지 말아야 하고 버리지 말아야 하며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인연을 놓는 지혜에 대해 자주 설하셨습니다. 그 놓음은 단절이 아니라 집착으로부터의 해방이며 고통의 굴레를 내려놓는 깨달음의 실천이었습니다. 인연이 다한 것을 붙잡으면 괴로움이 생기고 다한 것을 놓으면 평화가 깃든다. 놓는다는 건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주 묻습니다. 가족인데 어떻게 포기해요? 그동안 함께한 세월이 있는데 어떻게 손을 놓아요? 그러나 놓는다는 것은 그 사람 자체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바라던 기대와 쥐고 있던 감정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제가신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어머니는 늘 저를 억누릅니다. 아들인 제가 하는 일마다 간섭하고 비난하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부모니까 참아야 하는 건가요? 부처님은 그의 말을 조용히 들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참된 효도는 다투지 않는 데 있으며 미움이 아닌 연민으로 대하는 데 있느니라. 미움이 마음에 가득하다면 참된 공경은 일어나지 않느니라. 그리고 덧붙이셨습니다. 때로는 가까이서 효도하는 것이 아니라 거리를 두고
마음을 놓아주는 것이 참된 자비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놓음은 단절이 아니라 더 이상 얽매이지 않는 자유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했지만 그 관계 안에서 서로가 너무 괴롭고 지쳐버렸을 때 그 인연을 억지로 이어가는 것은 서로를 더욱 고통스럽게 할 뿐입니다. 마치 시든 꽃을 붙들고 피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시든 꽃을 붙들고 있다면 새싹은 피지 못하느니라.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형제들과의 갈등으로 마음의 병을 얻었습니다. 형제 중 한 명은 늘 그를 무시하고 가산을 두고 다툼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참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불효하지 않으려면 끝까지 손을 놓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병이 심해져 절에 들어왔고 스님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 말을 들은 스님은 그에게 단 한 문장만 건넸습니다. 참는 것과 놓는 것은 다르네. 참는 것은 내 마음을 조이게 하고 놓는 것은 그 조임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불교의 놓음은 회피가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더 이상 고통에 빠뜨리지 않겠다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우리는 인연을 붙잡는 것만 배워왔지 놓는 법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괴로움의 원인이 될 때도 놓지 못하고 붙들고 견디고 상처받습니다. 그러나 불교는 말합니다. 참된 인연은 쥐고 있는 것보다 놓을 줄 아는 데서 피어난다고. 진정한 자비는 억지가 없고 얽매임이 없으며 놓아주는 데서 시작되느니라. 그렇다고 모든 인연을 끊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놓는다는 것은 관계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고요하게 바라보는 거리와 시선을 갖는 일입니다. 더 이상 상대를 바꾸려고 애쓰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반응하길 강요하지 않으며 스스로 괴로워하는 마음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중심을 찾는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평온하지 않으면 인연 속에서 늘 요동치느니라. 놓음은 사랑의 반대가 아닙니다. 놓음은 때로 가장 깊은 사랑입니다. 상대를 탓하지 않고 자신을 탓하지 않으며 고요한 마음으로 그저 바라보는 것. 이것이 놓음입니다. 붙잡고 있기에 더 아픈 인연이라면 그 인연을 잠시 놓아주십시오. 비우고 나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여백이 생깁니다. 그 여백 안에서 우리는 다시 자신을 돌보고 상대를 이해하며 인연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가족 안에서 우리는 종종 내가 다 해야 한다. 나라도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부모님의 병간호, 형제자매의 갈등 중재, 자녀의 실패에 대한 부담까지 자연스럽게 가족의 짐이 내 어깨로 넘어옵니다. 그리고 어느새 지치고 무너져가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멈추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 정도는 내가 감당해야 해라는 의무감과 죄책감이 나를 조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책임과 집착을 구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책임이란 자비에서 비롯된 행동이며 집착은 두려움에서 비롯된 얽힘입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평정을 낳고 집착은 괴로움을 낳는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와서 고백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홀로 병든 어머니를 돌보고 있습니다. 형제는 모두 떠났고 저만 남아 모든 일을 도맡고 있습니다. 가끔은 너무 힘들지만 놓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머니를 원망하게 되고 저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책임은 짐이 아니라 자비의 길에서 피어나는 꽃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것이 억지가 되면 꽃은 시들고 마음은 병드느니라. 그리고 덧붙이셨습니다. 그대가 짊어진 것이 사랑인지 버려야 할 고통인지를 먼저 살펴보라. 가족에 대한 책임감은 귀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신을 해치는 형태로 나타날 때
그것은 이미 사랑이 아닌 속박이 됩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내가 아니면 누가 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자식인데 당연한 거잖아요. 하지만 이 말 속에는 자신을 돌보지 못하는 무거운 의무감과 자기 부정의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불교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먼저 자신을 지키는 것이 다른 이를 온전히 돕는 길이다.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자, 남도 바르게 이끌 수 있느니라.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자주 스스로를 잃습니다. 어느 날 거울을 보면 예전에 나 웃던 나, 쉬던 나, 사라진 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나는 가족이니까라며 책임의 탈을 쓴 자책으로 자신을 몰아붙이곤 하죠. 어느 노보살님이 계셨습니다. 남편과 시부모, 자식까지 모두를 돌보며 평생을 살았습니다. 절에 와서 염불하며 눈물을 훔치시던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만 생각해보니 나는 한 번도 나를 위하지 않았어요. 가족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 남은 건 원망과 피로뿐이더군요. 그분의 말에 스님은 다정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보살님, 자신에게도 자비를 베푸셔야 합니다. 자기 연민 없이 어찌 남에게 참된 자비를 줄 수 있겠습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책임이란 억지로 짊어지는 고통이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마음과 행동입니다. 모두를 구하려 하다 정작 자신을 잃게 된다면 그 책임은 결코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상처 입은 이가 남을 온전히 도울 수는 없느니라. 가족과의 인연 속에서 내가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것까지 짊어지고 있지는 않나요? 형제의 분노, 부모의 후회, 자식의 고통까지 모두 내 몫이라 여기며 스스로를 죄인처럼 만들지는 않나요?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업은 각자의 몫이다. 남의 고통까지 지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금부터라도 자신에게 묻고 스스로를 돌보아야 합니다. 이 짐은 정말 내가 져야 할 것인가? 이 책임은 나의 자비에서 나왔는가? 아니면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인가? 책임과 집착은 겉으로 보기엔 닮았지만 그 끝은 전혀 다릅니다. 책임은 나와 남을 살리고 집착은 나와 남을 함께 병들게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도 누군가를 위해 너무 많은 짐을 짊어지고 있다면 잠시 내려놓고 숨을 쉬어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무책임이 아니라 지혜로운 돌봄입니다. 당신을 먼저 살펴야 진짜로 가족도 살필 수 있습니다. 가족은 때로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존재가 되지만 어떤 때에는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기는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너는 왜 그것밖에 못하니?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럴 수 있어? 내가 없었으면 우리 집은 더 편했을 거야. 이런 말들은 낯선 사람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의 입에서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은 더욱 깊이 다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관계는 인연의 결과이며 인연이 어긋나면 고통을 낳는다. 가족이라고 해서 항상 다정하고 이해심 깊은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 인연이 업으로 맺어진 것이고 그 업이 지금의 고통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머니는 언제나 저를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아무리 잘해도 인정하지 않으시고 늘 비교하고 무시합니다. 그분의 말 한마디에 저는 하루 종일 무너집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칼날을 움켜쥔 손은 피를 흘릴 뿐이니 상처에 칼을 놓는 지혜를 배워야 하느니라. 그대는 어머니를 변화시킬 수 없으나 그대 자신은 지킬 수 있느니라.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는 참아야 한다, 이해해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인내가 자기 파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계속 상처받는 말, 무시와 조롱, 강요된 희생과 비교, 이런 것들이 반복된다면
그 관계는 더 이상 온전한 인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해로운 관계에서는 한 걸음 물러서야 한다. 자비는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고 자신을 살리는 지혜로운 거리두기입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품은 자와 함께 머물면 그대의 마음도 불타오르니 지혜로운 이는 거리를 두느니라.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저는 가족에게 늘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요구에 맞추며 살았지요. 그런데 결국 남은 건 원망뿐입니다. 저는 가족을 사랑했지만 그들은 제게 상처만 주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물과 같아서 흐르면 길이 되고 넘치면 떠내려가게 하느니라. 억지로 붙잡지 마라. 인연이 거슬릴 때 지혜로 물러서야 하느니라. 우리는 종종 가족의 변화를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언젠가는 이해해 주겠지. 지금은 힘들지만 나중엔 달라지겠지. 하지만 그 기대는 때로 더 큰 고통을 낳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그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바라는 모습으로 바뀌기를 기대하며 계속 다치게 됩니다. 이럴 때 불교는 말합니다. 변화를 강요하지 말고 그저 관찰하라. 그리고 자신을 지키는 경계를 세우라. 이 경계는 남을 배척하거나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스스로를 아끼는 지혜입니다. 상처 주는 가족과의 관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지혜로운 실천이 필요합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상황을 관찰하는 마음, 계속 반복되는 상처에 대해 거리를 둘 수 있는 용기,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될 문제를 내려놓는 지혜,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자신을 지키는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등지지 말라. 자신을 해치는 것은 어리석음에서 비롯된 것이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가족에게 받은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져 있다면 이제는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나는 나를 지켜야 한다. 나의 고요함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 불교는 우리에게 참된 자비는 자신을 포함한 모든 생명에게 골고루 향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당신도 예외가 아닙니다. 때로 우리는 말합니다. 잊고 싶지만 도저히 잊혀지지 않아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져요. 용서하고 싶지만 도저히 용서가 안 돼요.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받은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쉽게 흐려지지 않습니다. 부모가 무심코 던진 말, 형제가 보였던 외면, 자식의 차가운 시선, 그 모든 순간들이 내 마음 한켠에 상처로 남아 때로는 고요한 날에도 불쑥 올라와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머니가 저를 버렸습니다. 어릴 적 저는 그분의 사랑을 갈구했지만 돌아온 건 매질과 꾸중뿐이었습니다. 이제는 나이도 들고 저도 어른이 되었건만 그 기억이 저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저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대가 품은 불길은 그대의 마음을 태우는 법. 그대를 다치게 한 이는 이미 떠났으나 그대는 여전히 그 불길 속에 있도다. 불교에서 말하는 용서란 누군가를 정당화하거나 그 사람을 다시 받아들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용서란 나를 묶고 있는 고통의 매듭을 내가 풀어주는 것입니다. 상대는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대는 지금도 무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감정에 계속 사로잡혀 있다면 상처는 끝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고통을 껴안고 오늘의 평화를 망치지 말라. 지나간 일은 지나가게 하라. 용서하지 못한 감정은 종종 과거에 머물게 하고 현재의 삶을 희미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다른 인연들에도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한 노신도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저는 제 여동생을 평생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의 사랑을 그 아이가 모두 가져갔지요. 저는 늘 뒤에 있었고 비교당했고 스스로를 하찮게 여겼습니다. 그 여동생은 지금도 잘 지내고 있지만 저는 여전히 원망이 큽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품은 원망은 오래된 그림자 같도다. 아직도 해는 떠 있는데 그대는 스스로를 어둠 속에 가두었느니라. 빛으로 걸어 나오라. 용서는 가끔 너무 어려운 일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용서는 잊어버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용서를 이렇게 봅니다. 용서는 기억 위에 쌓은 지혜. 그 일은 분명히 일어났습니다. 그 상처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나는 그 기억을 더 이상 내 삶의 중심에 놓지 않겠다는 다짐. 그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입니다. 불교에서는 자주 묻습니다. 당신의 마음에 지금 머무는 것은 무엇입니까? 원망인가요? 분노인가요? 후회인가요? 그 마음들이 당신의 하루를 지배하고 있다면 그 마음을 알아차리고 놓아주는 것이 곧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거운 돌을 등에 지고 강을 건너려 하지 마라. 놓아야 건널 수 있다. 가족에게 받은 상처와 그로 인한 분노, 그리고 용서하지 못한 마음은 우리 삶의 짐입니다. 그 짐을 내려놓는 일은 결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롯이 나를 위한 선택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용서 앞에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는 더 이상 다치지 않아도 된다. 이제는 놓아도 된다. 그 사람이 바뀌지 않아도, 그때의 일이 완전히 잊히지 않아도 내 마음은 지금 새로운 길을 향해 걸어갈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족과 거리를 두고 나니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그런데 자꾸 죄책감이 들어요. 부모님께 잘하지 못한 딸이 된 것 같고 형제들과 멀어진 나 자신이 이기적으로 느껴집니다. 가족과 멀어지는 것이 마음의 평화를 주면서도 동시에 깊은 죄책감이라는 그림자를 남깁니다. 불교는 인연의 종교입니다. 모든 관계는 인연에 따라 맺어지고 인연이 다하면 자연스레 흩어지기도 한다고 말합니다. 가족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는 가족을 절대 끊을 수 없는 인연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가족이라도 그 인연이 다할 수 있음을 담담히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이 다한 자는 비록 부모 형제라 하여도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되나니 이것이 세상의 법이다. 가족과 거리를 두기로 했을 때 그 선택은 어쩌면 나를 지키기 위한 자비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듯 남도 그와 같음을 알라. 자신에게 해로운 길은 남에게도 해롭다. 가족이 나를 반복적으로 상처 주고 나의 마음을 괴롭게 한다면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만이 효도도 의무도 아닐 수 있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스스로에게도 따뜻함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부모님의 간섭과 억압 속에서 자랐습니다. 이제 독립하고 거리를 두려고 하니 불효한 자식이 되는 것 같아 괴롭습니다. 이 괴로움을 어찌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함은 순종이 아니라 자비의 눈으로 이루어지나니 진정한 공경은 그대를 망치지 않게 하는 것이니라. 이 말은 가족의 뜻에 무조건 따르거나 자신을 포기하며 참는 것이 효의 전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 사회는 종종 가족 관계를 신성시하며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불교는 이렇게 묻습니다. 그 관계가 당신을 괴롭게 만든다면 그건 정말로 진실한 인연입니까? 멀어짐은 반드시 미움이나 원망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
조용히 한 발짝 물러선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거리감 속에서 오히려 진심이 남고 오히려 서로에 대한 분별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어떤 신도가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늘 저를 통제하셨습니다. 결혼을 결정할 때도, 직장을 고를 때도, 심지어는 어떤 음식을 좋아해야 하는지도 어머니 뜻대로 해야 했습니다. 오랜 시간 그렇게 살아온 끝에 저는 우울증에 걸렸고 지금은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죄책감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때 한 수행 스님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대를 얽매던 것은 어머니가 아니라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이라는 이름의 끈이었소. 불교는 바라지 않고 베푸는 사랑을 진짜 사랑이라 하오. 그대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거리는 진정한 사랑을 배워가기 위한 중간 과정일지도 모르오. 불교에서 말하는 업은 나와 타인의 관계가 어떤 의도와 반복으로 만들어지는가를 말합니다. 가족이기에, 피를 나눈 사이기에 무조건 옳은 관계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 인연이 있다면 그건 업이 깊은 인연일 수도 있고 이 생에서는 그저 거리를 두는 것으로 만족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까움이 언제나 선함은 아니고 멀미 언제나 악함은 아니다. 거리에 집착하지 말고 마음의 맑음을 살펴보라. 즉, 거리 그 자체보다 그 거리를 통해 내가 평온해지는가, 서로를 해치지 않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가르침입니다. 가족과 멀어졌다고 해서 내가 나쁜 사람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 관계에서 너무 많은 상처를 입었다면 그저 한 걸음 떨어져서 숨을 고르는 것뿐입니다. 그 죄책감에 너무 오래 머물지 마세요. 그 감정 또한 인연이며 그 죄책감 또한 당신의 자비심에서 비롯된 것이니까요. 그 자비가 언젠가 다시 이해와 사랑의 모습으로 되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어떻게 손절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그냥 참고 지내면 되지. 하지만 어떤 관계는 참고 견디는 것만으로는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 이상 품을 수 없는 인연, 이제는 끝맺어야 할 인연도 존재합니다. 어느 신도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부모님과의 관계가 너무 힘이 듭니다. 그분들은 저를 이용하려 하고 제 삶을 지배하려 합니다. 이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때에도 저는 그 관계를 끌고 가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답하셨습니다. 진정한 인연은 서로를 얽매지 아니하고 해치지 아니하며 자비의 마음으로 존재하나니 그것이 다하면 놓는 것이 도이다. 우리는 종종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선이고 끊는 것은 악이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관계의 목적은 서로를 해치지 않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데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해를 끼치고 고통을 주는 인연을 끝맺는 것은 도망이 아니라 지혜로운 선택일 수 있습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악한 이와의 교류는 독을 들이마시는 것과 같으니 지혜로운 이는 해가 되는 인연을 끊는다. 만약 그 관계가 나를 병들게 하고 내 마음을 멍들게 하고 심지어 나 자신을 잃게 만든다면 그것은 자비와 인내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폭력일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관계가 유의법, 즉 조건 지어진 것이라 말합니다. 조건이 변하면 관계도 변하고 때로는 소멸되기도 합니다. 이는 인간관계의 슬픈 진실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법입니다. 모든 유의법은 무상하니 그 인연이 다하면 헤어짐도 허락하라. 가족이라 할지라도 서로를 망치고 병들게 하는 관계라면 놓아야 할 때가 옵니다. 한 수행승이 있었습니다. 그는 집에서 돌을 닦으려 했지만 부모는 끊임없이 그를 조롱하고 방해했습니다. 수행을 그만두라고, 현실을 보라고,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지 말라고 했습니다. 결국 그는 절로 들어가 수행자가 되었고
오랜 세월이 흐른 뒤 부모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 인연을 놓았기에 수행이 깊어졌고 이제는 진심으로 그들을 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이 거리가 나의 자비를 키운 시간이었다고 믿습니다. 인연을 끊는다는 말이 너무 매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노음은 미움이나 분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비와 지혜에서 비롯된 자연스러운 이별입니다. 붙잡는 것은 본능이고 놓아주는 것이 수행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시 새겨봅니다. 잡으려 애쓸수록 괴로움이 크고 놓을수록 자유로워지나니 참된 지혜는 다함을 알아차리는 눈에서 비롯된다. 끝맺음이 필요한 인연은 나쁜 인연이 아닙니다. 그저 그 역할이 다한 인연일 뿐입니다. 고요히 보내는 것, 그것 또한 아름다운 자비의 한 모습입니다. 우리 삶에서 가족이라는 인연은 기쁨이자 때론 고통이 되기도 합니다. 가족이기에 끝까지 붙잡고 싶고 가족이기에 더 놓기 어려운 것이 우리 마음의 진실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다하면 놓아야 하고 그 놓음이 때로는 자비의 실천이 된다고. 가족이라고 해서 항상 함께 가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서로를 더 해치지 않기 위해, 자신을 지키기 위해 때로는 거리를 두는 용기가 참된 수행이 되기도 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당신의 무겁던 마음이 가벼워지고 얽혔던 관계가 자연스럽게 풀려나기를,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이 스스로와 더 가까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당신의 걸음마다 함께하길 바랍니다. 모든 인연 위에 평화가 깃들기를 발언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마음 답이다 합장합니다.